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티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될 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병에서 나을 수가 있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성공해집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다니고 나오고 또 전도를 받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 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굳이 예수를 죽이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인간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고 돈을 주실 수 있고 행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진짜 그를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강했던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로 예수에게 진노를 하나님이 쏟아부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소원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돈이나 행복이나 성공이나 이것을 원한다고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품 안에 영원 전부터 자신의 영광을 공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똑같이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고 알지 못한다고 하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죽을 뻔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면 좋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세상을 누리면 자기가 성공한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한날에 피었다가 지는 아침 잎새에 피었다가 말라버리는 아침 이슬보다도 더 허무한 겁니다. 영적 존재가 이 반나절 안에 끝나버리는 육체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사람들이 마귀도 인정하고 있고 귀신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육체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배고픔이라든지 돈 없음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질인 영혼의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죽은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셔야 했는가? 그것은 진노의 자녀인 세상밖에 모르고 있는 이 인간을 예수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와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 영원 세계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려는 위대한 뜻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지만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예레미야 17장 10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디 뛰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인간처럼 더럽고 악하고 추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를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주인이 자기를 버려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놓고 와도요, 그 개가 무슨 길을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영상 속에서 주인이 위협을 당할 때 늑대가 그 주인을 공격하니까 그 강아지가 늑대한테 한입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 강아지가 늑대를 공격해서 그 주인을 구출하는 장면들,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 그 개, 우리가 욕하는 개 XX 그렇게 욕하는데 그 개보다도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평상시엔 모릅니다. 성경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인간이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평생 동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이 인간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와 똑같은 마음과 예수와 똑같은 순종과 예수와 똑같은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청년 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살면서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어쩌다 한번 만나니까 부딪힐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부부는 눈만 뜨면 봐야 돼요. 동상이몽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늬만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인데, 이 세상에는 이 완벽한 결혼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신부된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그 뜻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예수와 연합하려는 이 신부된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아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성삼위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하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서 자기 뜻에서 자기 욕망에서 거짓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절대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암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제시하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 창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고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바리새인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넘어가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이 뭐 은혜를 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마귀의 자녀, 자기밖에 모르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자기한테 잘못하면 아무리 사랑한다도 성질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가 부여받을 때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고 자기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뒤에 나와 있는 다 선지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서 니네들 그렇게 살면 니네 성전 다 부서지고, 성전 부서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밥이 되는 겁니다. 니네들 멸망하고 니네들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니네들 종살이 할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선지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한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지금부터 2700년 중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조금 더 가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다 예언을 했는데도 끝까지 그걸 추구하더니 망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거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다. 이렇게 경고를 해도 그걸 닫고 있다 이래요. 다시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놔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는 회개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 안 들어섭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겠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저도 교회 개척한 지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째입니다.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와 연합시켜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걸 아는 순간부터 제가 진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마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애굽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홍해를 건넌 적도 없고 광야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다닌 적도 없어요. 광야 지나고서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그 예수아입니다. 예수를 모형으로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갈렙과 함께 요단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 돌아가셔야 돼요.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나라의 자기 왕세자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에 누구 하나 초상 만난다 해도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며칠 동안 일 못하고 그 장례 지내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왕궁 왕세자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장자가 다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소나 돼지나 이 개나 하는 그 초태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서 놓은 거예요. 가라. 얼마 안 지났는데 도망가니까 또 쫓아가는 겁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마귀의 지배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455장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455장 1절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50여 년 지나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하는데 한꺼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망했어요.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605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 비참한 겁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물질계에서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점령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를 끌고 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점령지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문화재 다 가져가고 돈 되는 거 다 가져가고 가전제품까지 다 가져가고 여자들은 막 무참히 짓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차 605년 이때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다니엘과 왕궁에 있는 아주 똑똑한 이 인재들을 끌고 갔어요. 자기가 써먹으려고.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유다왕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일단 먼저 망했습니다. 남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여호야김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건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은 겁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성전까지도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걸 노력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악한 마귀의 세력한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일생을 붙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이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입니다.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들도 신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갖다가 이방 신전에 이걸 갖다 두고 있어요.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었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갈대아우로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 이게 다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넷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했다. 605년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끌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왕족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인데,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거 다 빼고 일부를 빼고 보니까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써먹으려고. 원래 시브리인이 똑똑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도 버금가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굉장히 내구조가 일반 민족보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써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한 겁니다. 그런데 3장에 2장 말씀은 1장 2장 말씀은 오후 시간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1규빗을 그냥 알기 쉽게 50cm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60규빗이면 굉장히 높죠. 광이 6규빗이요.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의사와 법률서가 각 또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서와 각 또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오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를 다 일단 접수를 하고요. 가나안, 애굽, 터키 지역까지 제국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이 동남아 전쟁,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 중러 전쟁을 일으켜서 이 급동을 다 완전히 제국으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60규빗짜리, 5, 6, 30, 30m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모아서 악기 소리를 내고 거기다가 참배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 때 천황한테 신사참배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경 예배하라고. 이 묵도 같은 것도 그때 나온 거예요. 묵도합시다. 이것도 예배 가운데 안 좋은 겁니다. 그때 생긴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생각하고 있어요.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 놨으니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권위와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지금도 금 1g에 7만 얼마인 겁니다. 17만 원인가 얼마. 그걸 그렇게 크게 만들었고 그렇게 안 하면 참배를 신상을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풀무폰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우리나라도 신사 참배할 때, 야, 이렇게 신사 참배하고 또 가서 교회 가서 또 설교하면 그게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거야 하고 모든 목회자가 다 가서 했어요. 그때 죽이진 않았어요. 감옥에다 갖다 놨죠. 이제 막판에요. 세계 정부가 되면 이것보다 더 세게 들어옵니다. 이 우상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6개월 안에 인간의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는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거 이제 받지 않으면요 살아나기 힘듭니다.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공부라든지 세상살이. 그게 전부 다 오른손과 오른손의 이마에 666을 심으려는 그 징조가 눈앞에서 다 보이는데 멍하고 있고요. 내가 안에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아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우상한테 경배하고 그 마귀표를 받는다고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지금 오늘 본문에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우상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마지막 진짜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이 환난 가운데 집어넣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마귀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와 똑같은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조치를 하셨는데,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연단하시는 분의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 예수 믿고 모태신앙으로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는 아무런 환난이 없어서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때 십자가라는 이 방법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연단하는데 불시험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환난을 거치지 않으면 찌꺼기가, 부패물이 가득 찹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은 만물보다 전부 다 부패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안 버려요. 이 지혜, 이 방법, 이 수단,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면 좋겠다 하는 것, 분명히 세상에서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굉장히 하나님이 연단하는 분의 불을 그 사람한테 허락하는 겁니다. 인간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죄를 안 지니까 나는 괜찮고 저 세리와 청리들 저들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고기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돈을 꺼내시는 분이고,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 가지고 1인분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진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 예수를 버렸어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 미워서 진짜 그를 진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도 못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이렇게 진노하면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내 자아가 나밖에 모르는 내 뜻을 추구하는 이 옛 자아가 죽을 수가 없어요. 무덤에 들어갈 때 죽는 겁니다. 그러면 늙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진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말을 하시는 거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있다.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가져 수고하는 것뿐이다. 내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잠시 당하는 인생 70년 80년 이 당하는 잠시 당하는 이 환난을 능히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절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 만일 네 안에 예수가 없다고 니들이 느끼면 너희는 버리운 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환난을 줬는가? 모르겠어요? 이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가려면 약 1500km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저 두만강, 저 압록강, 저까지 해봐야 삼척이라고 그랬어요. 1200km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한 300km 더 가요. 그렇게 끌려가서 남의 나라 왕궁에서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들이 먹는 그 왕의 진미가 일반 백성들이 먹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겠어요. 더군다나 제국입니다. 중동 일대 그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 아라비아, 인도 이 근방까지 이 이집트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거 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채소 먹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 전부 다 이방신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남는 거. 제사할 때 제사가 음복한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그걸 고기 같은 걸 보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1장에 말미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게 왕이 봐줬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믿음은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끝방하고 교회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한 게 맞아. 90% 이상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네부갓네살 왕의 신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시험을 주냐면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인간이 거룩하게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이 시험을 통과한 자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도메큰가 단어를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 연단,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연단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는 라이센스,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받은 자들이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시험 가운데 들어갔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내가 병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가 좀 커야지 하나님의 영광 같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시험 가운데 지원을. 저도 이 회개라는 것과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예수와 연합. 이게 교리적으로 제가 몰랐겠어요. 다 입으로도 말하고 설교도 하고 다 머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진짜 그 말이 뜻하는 본질을 수십 년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 깨달아지고 이제 아는 그 과정은 저도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로 고난의 길을 통과했어요.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죠. 근데 정말 예배 드릴 것이 없어서 방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 압박감은 제 머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속아낼 정도인데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 성격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조잘조잘 거리는 성격도 아니죠. 참고 말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았지. 저도요 교회 몇백 명 되고요 또 대화활동 했으니까 어떤 자리에 앉고 자영 끌고 그러고 다녔으면요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환난의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연단하시는 자가 불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더 정금같이
예수와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불시험이 경제적으로 올 수 있고요, 육체적인 고난으로 올 수 있고요, 인간관계 고통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올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한 때 참배하지 않으면 풀무권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가 자기 안에 살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믿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들은 창성 안 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전부 다 모래 위에 세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들은 악인의 귀에 죄인의 귀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각종 불순물, 사망, 죄, 악하고 음란한 거 이런 걸 버리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불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막 돌아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시면 세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놓지 않는 사람은 더 세게 옵니다. 하나님 붙잡은 사람은 거기에서 안 돌아오면 더 센 게 더 큰 불이 환란이 그에게 가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 고백한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거 보세요. 성경 구절 찾는 오후에 좀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거기 3장부터 쭉 이 과정이 나옵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분기가 팽창했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국의 왕인데요. 오늘 현대도 왕이 무서운데요. 그때 당시는 뭐 이런 성문법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의 말 자체가 법입니다. 모든 이 식민지 이 신하들이 거기서 끔찍 못하고 있는데 이 누가 내 말을 어기냐고 막 왕이 공개적으로 분노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그리하니.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우상 딴지를 만들었고 경배를 안 하고 있지만 전부 다 돈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돈이 우상입니다. 엊그저께 만났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돈만 있으면 건강도 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나는 돈이 제일 좋아. 그러더라고요.
무슨 돈이 지금이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돈 쫓아다니고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신상에 절하는 것보다 더 진노하고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은 돈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거기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 돈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살립니다. 광야에 거의 200만 육관 이스라엘 다 살렸습니다. 그걸 다 놓으셔야 돼요. 내가 살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기에 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냐? 자기 방법이 있거든. 그거 놓기 어려워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놓아지더라고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지금 돈이 말하고 있어요. 돈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제 마귀법 받지 않으면 매매 못해? 죽어? 여기에 건져낼 신이 어디 있냐? 보이라 이거예요. 다 경계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능원의 쌀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여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구약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싸구려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마귀의 형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과 그 아들의 영과 아들의 겸손과 순종을 추구하는 이 불시험을 통과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 공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기뻐하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 산 소망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을 벌려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아멘.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